오늘은 창조절 첫째 주일입니다. 교회력은 우리의 신앙의 성장과 성숙을 위해서 교회가 제정한 교회의 달력이 바로 교회력입니다. 우리가 맞이하게 되는 이 창조절은 9월 첫째 주일로 시작해서 대림절 전까지 이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생명과 창조를 뜻하는 녹색이 그 상징색입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을 만드시고 또 우리로 하여금 이 세상을 돌보는 그 사명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돌아보면 인간은 탐욕적으로 이 세상을 착취하고 또 이용함으로 현재 모든 창조 세계가 신음하고 있습니다. 창조절의 이 기간 우리의 삶 속에서 그 에덴 동산, 그 동산지기의 사명을 회복하는 심정으로 우리의 주변을, 우리의 환경을 돌아보길 원합니다. 그리고 작지만 의미 있는 변화를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첫 걸음은 남는 음식을 줄이는 것입니다. 우리가 식사를 하게 되면 음식을 준비하게 되고 또 먹고 남는 것이 생기게 되는데 그 음식을 줄이는 것 또한 우리 환경을 지키는 일에 중요한 한 걸음이라는 사실입니다. 전에 아이들이 언제 합창대회를 나갔는데 그 합창대회 노래가 홍순관님의 쌀 한 톨의 무게라는 곡이었습니다. 이 곡의 가사는 이렇습니다. 쌀 한 톨의 무게는 얼마나 될까? 내 손바닥 위에 올려놓고 무게를 잰다. 바람과 천둥과 비와 햇살과 외로운 별빛도 그 안에 스쳤네. 농부의 새벽도 그 안에 숨었네. 나락 하늘 속에 우주가 들었네. 버려진 쌀 한 톨 우주의 무게를, 쌀 한 톨의 무게를 재어본다. 세상의 노래가 그 안에 울리네. 이런 노래였습니다. 쌀 한 톨의 무게는 얼마나 되나? 실제로 재보니까 0.02g 정도 된다고 합니다. 굉장히 가벼운 무게이죠. 이 합창 대회를 나갔다 오고 난 이후에 제가 저희 자녀들의 그 밥상 앞에서 이 노래를 한동안 불렀습니다. 요새 아이들 밥그릇에 쌀 한 톨 붙어 있는 것 대수롭게 여기고 그냥 놔두잖아요. 제가 그 노래를 불렀습니다. 너희들 지금 이 노래 가지고 합창대회 나갔다 왔는데 기억 한번 해봐라. 쌀 한 톨의 무게가 얼마나 되는지. 쌀미가 그 농부 88번의 손이 닿아야만 쌀 한 톨이 나올 수 있다라고 해서 쌀미자가 그렇게 생겼다고 말하죠. 우리가 쉽게 대하는 밥 한 그릇 또 그 안에 있는 쌀 한 톨, 그것은 정말 누군가의 수고이고 또 하나님의 창조 세계가 우리에게 허락해 준 귀한 양식입니다. 그런데 통계적으로 보면 하루에 14,000톤의 음식이 버려진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음식물 쓰레기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온실가스가 배출되고 토양과 수질 오염이 발생합니다. 그렇기에 내 밥그릇 한 그릇 깨끗하게 다 먹는 것, 남기지 않고 먹는 것, 그 또한 얼마나 이 환경을 위해 중요한 일인지 우리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이 창조절의 기간 여러 가지 실천들을 해볼 수 있겠지만 우리의 밥상에서 그 쌀 한 톨의 무게를 생각해 보며 또 한 톨 남기지 아니하고 깨끗이 다 먹는 것으로 또 이 창조세계의 아픔 가운데 우리가 무엇인가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는 은혜의 그 절기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은 참 포도나무 비유의 말씀입니다. 포도는 또 안성의 5대 특산물 가운데 하나라고 합니다. 여러 가지 유명한 것들이 많은데 포도가 또 그 가운데 특산물 가운데 하나죠. 요즘 제철을 맞이했습니다.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은 물에 석회질이 많아서 물 대신에 포도주 또는 포도즙을 물처럼 마셨다고 합니다. 그만큼 포도를 많이 심었고 또 이스라엘 민족에게 포도는 귀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이스라엘 민족을 종종 포도나무로 비유했습니다. 오늘 1절 말씀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우리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아멘.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포도나무는 이스라엘을 비유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비유합니다. 그리고 이 예수 그리스도는 그냥 포도나무가 아니라 참 포도나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참 포도나무, 그냥 포도나무가 아니라 참 포도나무다. 무엇을 의미하는가? 구약 성경에 보면 이사야서 말씀에도 이 포도나무 이야기가 빗대어서 나오는데 그 가운데 한 구절을 함께 읽고자 합니다. 이사야 5장 2절 말씀입니다. 5장 2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땅을 파서 돌을 제하고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도다. 그 중에 망대를 세웠고 또 그 안에 술투를 팠도다. 좋은 포도 맺기를 바랐더니 들포도를 맺었도다. 아멘. 달고 맛있는 극상품의 포도나무를 심었는데 나중에 그 포도나무에서 열매 맺히는 그 열매를 보니 들포도 열매였다는 것입니다. 이 구절은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책망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이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온전하게 세워져서 극상품 포도나무처럼 좋은 포도 열매를 맺길 원하셨습니다. 극상품의 포도나무를 심었으니 극상품의 좋은 포도 열매가 맺히길 원하셨습니다. 기대하셨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시고 딱딱하여서 상품 가치가 없는 들포도 열매를 맺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그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의 은총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불의를 행하고 우상을 숭배하며 하나님께 실망스러운 모습을 보여드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심판받아 멸망하고 결국 바벨론 포로의 시대를 보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땅에 새롭게 극상품의 참 포도나무를 심으셨는데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땅에 심겨진 이스라엘 민족 그리고 이 땅에 심겨진 연약한 우리 인간의 힘으로는 들포도를 맺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스스로의 힘과 능력으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기에 농부이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나아가는 귀한 길을 열어주시고 그 놀라운 하나님의 열매를 우리로 하여금 맺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떠한 존재인가? 예수님이 포도나무이면 우리는 누구인가? 우리는 가지다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5절 말씀입니다. 5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아멘. 우리가 스스로 나무가 되어서 자라나서 열매를 맺어야 할 필요가 없습니다. 없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나무가 아니라 우리가 이제 가지가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구약에 그러한 나무로 심겨졌지만 들포도밖에 맺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에게 나무의 역할이 아니라 가지의 역할을 감당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포도나무, 나무가 될 테니 너희는 그 나무에 붙어있는 가지 역할만 해라 라는 것입니다. 스스로 우리의 열매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으니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나무에 붙어있는 가지가 되어서 붙어있기만 하면 열매 맺게 되는 그 가지의 역할을 감당해내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열매 맺는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 먼저 첫 번째 우리가 기억해야 될 원칙은 주 안에 있어야 우리가 열매 맺을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포도나무 안에 거해야,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가지가 되어야 우리가 풍성한 열매, 좋은 참 포도나무 열매를 맺을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15장 4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아멘.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 맺는 비결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입니다.
포도나무의 원 가지에 붙어 있는 가지만이 열매를 맺을 수 있듯이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의 삶 가운데 신앙의 열매가 없다고 한탄하기 이전에 항상 그리고 계속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머물기 위해서 힘썼는지 우리는 먼저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주님 안에 거한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머문다, 거한다라는 말은 과연 무엇을 의미하는가? 오늘 7절 말씀에서 우리는 힌트를 얻습니다. 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아멘. 주님 안에 거한다라고 말했을 때 이 7절에선 한 구절을 덧붙입니다.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고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면 열매 맺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 안에 머문다라는 것은 주님의 말씀 안에 머문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 알게 되고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는 것은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이죠. 예수님의 말씀을 믿으면 그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속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예수님의 그 말씀이 있는 예배의 자리에 먼저 힘써 나와야 할 줄 믿습니다. 예배의 자리, 말씀이 있는 자리, 그 가운데 예수님이 함께 계십니다. 우리가 열매 맺기 위해서 예수님 안에 거하길 힘써야 할 것인데 그 중에 첫 번째는 예배의 자리입니다. 또한 우리는 열매 맺기 위해 주 안에 말씀 안에 거해야 되는데 매일의 삶 가운데서 말씀을 묵상하고 늘 가까이 해야 할 줄 믿습니다. 주일에 한 번 예배를 드림으로 말씀을 들음으로 그 안에 한 번 거하는 것으로 끝나서서는 안 되고 우리가 주중의 삶 가운데서도 말씀을 통독하고 또 말씀을 묵상함으로 말씀을 통하여서 주 안에 거하길 힘써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는 것은 그렇게 항상 하나님 말씀 안에 거함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 내 자신이 변화되고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을 공급받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가지가 열매를 자연스럽게 맺듯이 예수님 닮은 삶의 열매를 우리의 삶 가운데 열매 맺게 될 줄 믿습니다. 또한 말씀 안에 거하게 될 때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에 가지치기 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는 것은 결코 그냥 말씀을 듣고 끝나는 것으로 그쳐버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만들어가길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정의합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저는 이 말씀을 볼 때마다 이 이미지가 막 건져 올린 생선, 물고기가 생각납니다. 절대 가만히 있지 않죠. 살아있다라는 걸 표현합니다. 파닥파닥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다가왔을 때 그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서 우리를 가만히 두지 않습니다. 때로는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의 회개를 촉구합니다. 너 그렇게 살아서 되겠냐?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의 삶을 비추어 보고 그 말씀에 합하지 않은 우리의 모습들이 말씀에 부딪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말씀은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해서 열매 맺어 살아가야 될 우리의 삶 속에 불필요하고 또 합당치 않은 모습을 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은 제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도려내신다는 것입니다. 곧 회개하고 돌이키게 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행동을 촉구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 우리가 순종해야 할 일들 앞에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십니다. 행해라,
사랑을 행해라, 섬김을 행해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또한 명령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는 것은 이처럼 우리의 삶에 가지치기 하는 것과 같습니다. 오늘 2절과 3절 말씀에 그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2절과 3절 말씀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무릇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 졌으니.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게 됐을 때 우리의 삶 속에서 불필요한 가지들을 깨끗하게 제거하시고, 또 우리가 힘써야 할 것은 더욱 힘쓰도록, 그래서 더욱 좋은 열매, 더욱 많은 열매를 맺도록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도와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말씀 안에 있을 때, 주님 안에 거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를 자연스럽게 맺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이 땅의 참 포도나무이심을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보다 더 좋은 포도나무는 없습니다. 가지가 어떤 열매를 맺는가는 어떤 나무에 붙어 있는가에 따라 달라집니다. 예수님은 참 포도나무로 이 땅 가운데,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우리의 참 구주이시고 또한 우리의 참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온전히 붙어 있는 가지가 된 그리스도인들은 이 땅에서 어떤 누구도 경험할 수 없는 그런 삶의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항상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함을 통해서 그 풍성한 열매를 맺는 여러분 모두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주 안에 있어야 할 이유는, 우리가 그렇게 주 안에 있어야 열매를 맺을 수 있고, 또 이어서 두 번째로 그 열매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8절 말씀입니다. 우리 8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아멘. 농부의 소원은 무엇입니까? 열매를 많이 맺는 것입니다. 줄기마다 가지마다 포도가 주렁주렁 맺혀 있는 그러한 풍성한 결실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원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이 열매를 많이 맺는 그 주님의 뜻에 부응하는 신앙생활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주님의 요구는 그것을 통해서, 그런 열매 맺는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길 원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그 품 안에 거함을 통하여서 주님 안에 거하고 또한 붙어있는 가지가 되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열매를 맺음으로 온 세상 가운데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복된 믿음의 삶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데 이 풍성한 열매, 주렁주렁 열매 맺혀지는 이 열매는, 특별히 오늘 말씀에서 강조하는 열매는 사랑의 열매입니다. 오늘 9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9절에서 10절입니다. 함께 있습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아멘. 예수님 안에 머물게 되었을 때 맺혀지게 된 열매, 또한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대하는 열매는 그 무엇보다도 사랑의 열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사랑하신 것처럼 예수님도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이 땅에 12제자를 그렇게 사랑하셨습니다. 12제자 가운데는 사랑하지 못할 가룟 유다와 같은 사람도 있었지만 끝까지 주님은 그들을 사랑하셨고 그들 모두를 품어주셨습니다. 제자들 뿐만 아니라 이 땅에 가난하고 연약한 자들을 또한 예수님은 끝까지 사랑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그 사랑을 받은 우리에게, 성도들에게 그 사랑을 실천하라고, 그 사랑의 열매를 풍성히 열매 맺으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 머물게 될 때 우리는 사랑의 열매를 맺게 됩니다. 사랑의 열매는 여러 차원이 있는데 먼저는 하나님 사랑의 열매입니다.
우리가 그 주님 안에 머물게 되었을 때 우리는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하는 열매를 맺게 될 줄 믿습니다. 내 마음과 정성과 뜻과 힘을 다하여서 주 나의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는 그 사랑의 열매를 하나님 우리에게 맺길 원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 가운데 오셔서 하나님이 누구신지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뚜렷이 알 수 있고 그 하나님을 더욱 온전히 사랑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주 안에 머무름으로 하나님을 그 무엇보다 사랑하는 여러분 모두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 다음에는 나 자신을 사랑하게 되는 사랑입니다. 이 땅에 살아가는 우리 모두는 수많은 상처와 또한 아픔을 지니고 살아갑니다. 때로는 그래서 내 삶의 가치를 잃어버린 채 쓸모없다라고 여긴 채 정말로 슬픔 가운데 살아가는 인생들이 이 땅에는 이 시대는 너무도 많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 머물게 되면 우리는 나를 사랑하시는 그 주님의 사랑으로 나 자신을 사랑하게 됩니다. 나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는 그 놀라운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은 사람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해 내어주셨습니다. 그토록 우리를 사랑하심을 우리에게 확증해 보여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스바냐 말씀에서도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한다 말씀하십니다.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받은 자들이 바로 우리임을 기억할 때, 나는 그런 사랑받은 사람임을 깨닫게 되었을 때 우리는 나 자신을 그 누구보다 더 사랑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러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존재들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 짜리의 인생이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1,000원을 내밀고 1,000원짜리의 물건을 받으면 우리는 1,000원의 가치를 사는 것처럼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심으로 십자가에 내어 죽게 하심으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으니 우리는 예수님 짜리의 인생인 줄 믿습니다. 나는 그런 가치를 지닌 사람입니다. 그러한 하나님의 사랑을 본받아 우리도 나 자신을 그토록 사랑하는 우리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사랑 그리고 나 자신 사랑, 더 나아가 하나님 우리에게 맺길 원하시는 사랑은 이웃을 사랑하는 사랑인 줄 믿습니다. 나와 똑같은 아픔과 고민을 안고 살아가는 그 사람에게 나처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길을 제시해 주고 싶은 사랑의 마음이 우리 가운데 싹트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를 위해서 섬기고 사랑하고 봉사하고 싶어집니다. 이것이 주님 안에 머물게 됐을 때 우리가 자연스럽게 맺게 되는 사랑의 열매들인 줄 믿습니다. 이 사랑의 열매, 또한 섬김의 열매, 전도의 열매, 이러한 열매를 주렁주렁 맺음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큰 기쁨을 드리는 우리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주 안에 거하길 힘써야 할 이유는 열매 없는 가지는 불에 태워지기 때문입니다. 오늘 6절 말씀입니다. 오늘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아멘. 심판에 대한 말씀입니다. 예수님 안에 거하지 않는 자들은 열매 맺을 수 없고 열매 맺지 못하는 자들은 나무에서 잘라져서 버려져 마른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결국 사람들이 이 마른 나뭇가지를 가져다가 불에 태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마른다라는 것은 예수님 곁을 떠난 인간이 갈급하고 또한 피폐한 삶을 살게 되는, 영혼의 생명력을 잃어버린 채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살아가게 되는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나무에서 떨어져 나간 가지는 말라져서 불에 태워지게 됩니다. 예수님 안에 거하지 않는 자들은 이처럼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엄중히 경고하십니다. 여기서 열매 맺는 가지는 이때 당시 예수님을 부인하는 유대인들, 그리고 예수를 곧 배신하게 될 가룟 유다와 같은 배신자들, 배도자들과 이단들을 의미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나무에서 떨어진 가지를 태운다라는 이 심판의 메시지가 아니라 그렇게 심판받을 것이니 너희들은 회개하고 돌이켜서 포도나무에 붙어있기를 힘쓰라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회개하라, 돌이켜라. 그래서 하나님 안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머물길 힘써라라는 것에 방점이 있다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우리가 열매를 맺지 못하면 하나님의 심판을 면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렇기에 우리 모두가 더욱 힘써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길 힘써서 열매 맺는 신앙생활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이 모든 말씀을 결론 지으며 예수님이 11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11절 함께 읽습니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지금까지 내가 너희에게 이 말을 한 것은 그 목적은 무엇이냐?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주 안에 거하는 삶은 힘든 삶이 아니라 그 어떤 삶보다 기쁜 삶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예수께서 우리에게 주 안에 거하라 라고 이토록 강조하시는 이유는 예수님의 기쁨이 우리 안에 충만하길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충만은 잔을 가득 채우고 흘러 넘치는 상태를 충만이라고 말합니다. 이 세상의 기쁨이 짧게는 또한 약하게든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충만한 기쁨은 우리 주님이 으로부터 말미암는 기쁨인 줄 믿습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그 잔을 가득 채우고도 흘러차고 넘치는 이 충만한 기쁨을 우리는 주 안에서만 누릴 수 있음을 기억하며 늘 주 안에 거하길 힘쓰는 우리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명령에 귀 기울이게 됩니다. 주 안에 거하라. 그러면 내가 너희로 많은 열매를 맺게 하겠다. 그리고 그 열매를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겠다 말씀하십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만한 아름다운 사랑의 열매들을 맺음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큰 기쁨이 되는 우리의 삶이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